하나님은 다윗의 인생의 첫 자리에 늘 계셨습니다. 다윗은 여호와로 시작하는 인생을 산 사람입니다. 나는 뭐뭐다, 나는 무엇을 이루었다, 이 얘기가 아니라 다윗의 인생의 주어가 내가 아니라 여호와였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나를 지으셨고 나를 다스리고 계시고, 그래서 내 인생의 첫 자리에 여호와가 계신다라고 노래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를 앞세울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내가 뭔가를 했다, 내가 이만큼 기여했고 내가 이만큼 성취했다, 내가 이런 일을 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다, 그렇게 고백을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한 게 아니라 그분이 하시는 것이고 그분이 하시는 일에 내가 동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고 노래를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여호와께서 첫 자리에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그랬어요. 이스라엘의 목자나 우리의 목자가 아니라 나의 목자라고 고백합니다. 나라고 하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17번 사용되었습니다. 이 시편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설명하는 시입니다. 그것을 목자와 양의 관계로 설명을 했죠. 목자와 양의 관계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생명의 관계입니다. 양은 목자를 떠나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양은 목자를 의지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생명적 관계에 있고 절대 의존적 관계에 있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다윗에게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닙니다. 천지를 지으시고 그리고 난 뒤에 세상을 돌아보지 않는 그러한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저 교리로 이해하는 추상적인 하나님이 아닙니다. 나의 하나님, 내가 양을 치고 있는 가운데 주님이 나의 목자이심을 깨닫도록 만드시는 하나님, 하늘의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셨다, 위대한 하나님이 나와 친밀한 관계를 맺고 계시다라고 노래하는 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계십니까? 우리의 하나님 속에 내 하나님이 없을 수 있어요. 교회 나오고 함께 기도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지만 내 인생의 주인이 주님이 아닌 경우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아닌 경우들.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시다라고 하는 말은 현재형입니다. 물론 과거에도 나의 목자이셨고 앞으로도 우리의 목자이실 겁니다. 그러나 내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마다 다윗은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시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게 무엇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주님의 손길을 함께 경험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의 목자가 될 때 그때 진정한 신앙생활이 가능합니다. 1대1의 만남, 주님과 나와의 만남이 없으면 우리는 겉으로 맴도는 존재가 될 뿐 진정한 신앙의 핵심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확실하게 세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누구 때문에 흔들리는 관계가 아니라 누가 흔들어도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결코 흔들릴 수 없는 주님은 나의 목자신 그런 관계가 되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0장 9절에 보면 내가 문이니, 주님이 문이라고 표현합니다. 예수님이라고 하는 문을 통과해야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꼴을 먹을 수가 있습니다.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은 아는데, 교리는 아는데 인격적으로 주님을 못 만나는 경우들도 있을 수 있어요. 문을 통과해야 합니다. 예수님이라는 문을 통과해서 우리가 그분을 나의 목자로 모실 수 있어야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우리가 그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런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소년 시절에 다윗은 아버지의 양떼를 돌보는 목자였습니다. 그래서 양과 목자와의 관계를 너무나도 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에게는 이 양은 너무나도 익숙한 존재였습니다. 고대 이스라엘에서 양치는 사람은, 이 목자는 굉장히 낮은 직업에 해당하는 사람입니다. 목자가 하는 일을 살펴보면 참 고된 일입니다. 출퇴근이 없었습니다. 24시간 양들과 함께 지내야 했습니다. 양들에게 꼴을 먹이고 양들이 먹을 수 있는 풀밭을 찾아서 그리로 인도하고, 그리고 양을 공격하려고 하는 다른 짐승들을 막아내고 그들을 보호해야 됩니다. 그래서 날씨가 좋을 때나 궂을 때나 흔들리지 아니하는 헌신의 태도로 양들을 돌보는 것이 목자였습니다. 양들에게 문제가 생기면 양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목숨을 내놓고 싸워야만 하는 그러한 책임을 진 존재였습니다. 그런 그 목자의 모습. 그러나 실상 목자들은 양들을 통해서 이득을 취하는 사람들입니다. 양털을 깎아서 이득을 취하고, 또 양을 팔기도 하고, 또 양을 잡아서 양고기를 먹기도 하는 그러한 이득을 취하는 존재들이지, 사실은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은 아니죠. 그런데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은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그런 목자들과는 다른 목자라는 것입니다.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존재예요. 목자는 양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님은 목자들이 양을 돌보는 것처럼 양들에게 꼴을 먹이는 일을 책임지죠. 먹을 것, 쉴 것, 기본적인 필요를 채워주는 일들을 합니다. 그리고 적들의 위험에서 양들을 보호하는 일을 하죠. 양떼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를 때 그들에게 길을 안내합니다. 그래서 목자가 인도하는 대로 양들이 따라가죠. 잘못된 길에 들어서면 목자가 다시 데리고 옵니다. 그것이 목자의 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에서 그런 역할을 해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우리의 목자로 모시기만 하면 주님은 우리들을 공급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그리고 잘못된 길에서 우리를 바로잡아 주시는 일들을 하신다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시면. 주님이 우리에게 목자가 되시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게 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리고 마침표가 찍히는 인생이 됩니다. 더 이상 필요한 게 없다는 겁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웃교회에서 심호하는 후배 전도사님으로부터 주일날 저녁에 설교를 부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약속을 하고 이제 날짜가 다 돼가는데 전도사님이 목사님께 전화를 걸었답니다. 그래서 목사님, 이제 주보에 순서를 짜고 있는데 설교 본문하고 제목을 주세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의 설교 본문은요, 시편 23편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그러면 제목은요? 제목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랬더니 전도사님이 쓰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리고는 그 다음에는요? 그랬대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 다음에 그거면 됐지 뭐가 필요해?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그래서 전도사님이 알았습니다, 목사님. 그럼 주일날 뵙겠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주일날 목사님이 가가지고 이제 전도사님의 안내를 받아서 예배에 들어갔습니다. 주보를 딱 펼쳤더니 그날 주보에 자기가 설교하는 제목이 이렇게 쓰여 있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거면 됐지 뭐가 필요해? 어떻게 보면 23편 1절 말씀을 기가 막히게 해석을 한 겁니다. 그렇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거면 됐지 뭐가 필요합니까?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말씀이에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시면 우리에게는 참 만족이 있다는 겁니다. 그분의 양이 된다는 것, 내가 그분의 양이 되고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면 우리는 만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찬양을 하고 있는 다윗을 생각을 해보십시오. 나이가 많이 들었습니다. 노년에 이 시를 지었다고 생각을 한다면 다윗의 생애가 그렇게 간단한 생애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생애는 참으로 많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었습니다. 다윗은 어릴 때 막내로 태어나서 아버지의 양을 돌보는 목동으로 지냈습니다. 가족들이 다 모여서 제사를 드리는 자리에 끼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은 분명히 적자가 아니었을 것이다. 만약 이게 제대로 된 자식이라면 온 가족이 모이는 자리에 어떻게 다윗을 부르지 않겠느냐. 분명히 이거는 출생의 비밀이 있는 존재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도 있어요. 다윗은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천대받고 자랐습니다. 자기의 막내 친동생이라면 어떻게 친동생이 형들에게 그 전쟁터에 먹을 것 이렇게 싸가지고 찾아왔는데 그렇게 박대할 수가 있을까요? 그런 것을 보면 다윗은 참 어린 시절이 그렇게 평안한 시절이 아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그는 사울의 위협 속에서 늘 숨어 다녀야만 했습니다. 목숨을 건지기 위해서 이굴저굴 숨어서 다녀야만 했고 중년이 지나서 왕이 됐지만 아버지의 왕권에 도전한 아도니아와 반란을 일으켜서 나중에 죽게 되는 압살롬의 그 힘겨운 시간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노년에 인구조사를 감행한 것 때문에 자기 백성들이 7만 명이나 몰살당하는 모습을 봐야만 했습니다. 늘 그의 앞에는 책임이 따라다녔고 죽음을 눈앞에 두고 위협 속에서 살아가는 인생, 바람잘 날 없는 그러한 인생을 살았던 다윗입니다. 그가 인생의 마지막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모습,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 내용을 잘 살피려면 양의 존재를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양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드나요? 사실 우리가 양 키우는 분들이 아마 거의 없잖아요. 저 대관령에 가면 양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만은 우리 주변에서 양을 못 봅니다. 양이 어떤 존재인지를 잘 몰라요. 우리는 사진에 들어있는 정도. 그래서 양 그러면 순하고 그리고 깨끗하고 순결한 존재로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양 키우는 데 가서 보면은요, 양 더럽기 정말 그지없습니다. 지저분합니다. 막 양털이 서로 꼬이고 냄새나고요. 그런가 하면 양이 순한 존재가 아니에요. 양 고집 무척 셉니다. 그래서 양같이 순한 이런 표현이 이렇게 썩 어울리는 게 아니라 양같이 고집이 센, 이게 맞는 얘기입니다. 그런가 하면 양은요 근시예요. 멀리를 못 봅니다. 그래서 양들이 이렇게 가면은요 그 양 사이에 우두머리가 있고요. 그 우두머리 양 그 엉덩이만 보고 다녀요. 걔가 어디로 가는지를 몰라요. 그래갖고 잘못된 길로 앞장을 서게 되면은요 그게 죽는 길인데도 그냥 따라갑니다. 실례로 2005년도인가요? 그 터키의 이스탄불에서 양떼가 앞에 있는 리더 양이 잘못 갔어요. 그래가지고 이 절벽으로 가가 절벽에서 그냥 떨어졌습니다. 근데 뒤에 있는 양들이 다 엉덩이만 보고 따라가고 1,500마리가 같이 이렇게 떨어졌어요. 그 중에 3분의 1이 죽었습니다. 그처럼 양이 참 둔합니다. 스스로를 방어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정말 중요한 존재가 목자라는 거죠.
좋은 목자 만나는 게 양의 실력입니다. 양이 살아갈 수 있는 능력 어디에 있느냐? 좋은 목자를 만나는 것이죠. 좋은 목자 만나면 그들의 삶에 부족함이 없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공급에는 결핍이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고 내가 실수하고 잘못된 길로 걸어간다 할지라도 여전히 나의 손을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내게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다윗은 잘못된 결정을 내릴 때도 많았습니다. 밧세바의 아내를 범하는, 그리고 그 남편 우리아를 죽이는 살인자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런 잘못된 그의 결정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그를 붙드셔서 그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게 만드시고 그의 인생길을 인도해 오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신 삶은 모든 걸 가진 삶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모시지 아니한 삶은 아무리 많은 것을 갖고 있어도 제대로 소유한 것이 없는 인생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 말은 나는 그분의 양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냄새나고 둔하고 스스로 방어할 수 있는 능력도 없고 고집도 세고 멀리 볼 줄도 모르는 그러한 양입니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사야도 그런 말을 했죠.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오늘 우리의 모습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각기 제 길로 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목자의 인도가 필수적입니다. 이러한 양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그 연약한 양에 나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래도 똑똑한 양이야. 나는 그래도 공부를 많이 한 양이야. 아니요, 똑같은 양입니다. 우리는 다 똑같은 양입니다. 우리가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절대적으로 목자를 의지하면서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인정하자고요. 우리의 연약함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그분을 의지하는 삶,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능력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여러분, 어떻게 약한데 강합니까? 내가 약할 그때의 강함이라고 말하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내 약함을 인정하고 그 약함 속에서 하나님께 매어 달릴 때, 그때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능력을 부어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양인 우리의 인생이 무엇으로 판가름 납니까? 인정하는 겁니다. 목자를 따라가는 겁니다. 내가 아무것도 아닌다는 것을 알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목자를 따라가는 겁니다. 미국에 그 차베진이라는 목사님이 계셔요. 툴리안 차베진이라는 목사님이 계신데 빌리기라는 목사님의 외손자입니다. 근데 그분이 책을 썼는데 책 제목이 재밌어요. 영어로 이렇게 제목을 잡았는데 Jesus plus nothing equal everything, 이렇게 제목을 잡았어요. 그러니까 한국말로 번역을 하면 예수님 더하기 nothing, 아무것도 아닌 것은 everything, 모든 것이다, 이렇게 책 제목이 잡힌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하면서 책 제목이 이렇게 출간이 됐어요. 예수로 충분합니다. 예수로 충분합니다. 근데 그 책에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자신이 무엇인 줄 모르고 내 자신이 무엇인 줄 내가 어떤 뭔가 되는 줄 알고 사역을 할 때에는 나 사역이 너무나도 힘들었는데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주님만이 내 모든 것이라고 고백했을 때 비로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 내가 시도한 something, 내가 시도한 것들은 결론이 nothing이었어요.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었는데 나를 내려놓고 예수님을 만났을 때 내 모든 것이 everything, 내 모든 것이
의미가 있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내가 뭔가 되는 것처럼, 내가 뭔가 가지고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사역하면 힘듭니다. 계속해서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나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주님을 붙잡을 때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약할 때 강함이 되는 겁니다. 성도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내 고집을 피우면 인생이 힘들어집니다. 고달프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데려갈 곳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데려가기로 작정하셨으면 데려가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은 그럴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안 가겠다고 하면, 나 거기 싫다고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의 고집과 우리의 고집이 부딪히면 어떻게 되죠? 그럼 고달플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고집이 이기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정하신 대로, 하나님이 그렇게 작정하신 대로 우리를 끌고 갈 겁니다. 그런데 힘들게 가는 거죠. 깨지고 부서지고 얻어 터지고 고달프게 그 길을 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목자라고 말합니다. 이사야서 40장 11절에 보면 그가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주님은 우리의 목자로서 우리를 먹이실 겁니다. 우리를 돌보십니다.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위험에 빠지면 보호하십니다.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서, 우리가 잘못된 결정을 내려서 우리의 인생이 밑바닥으로 처박히는 순간이 있더라도 주님은 거기서 우리를 다시 꺼집어내십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9절에서는 훨씬 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주님이 우리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신대요. 여러분의 인생에 쓸 것 채워주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원하는 것을 채우시겠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겠다는 말씀이에요. 우리의 욕구와 필요를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하지도 않은 걸 우리는 원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아이들이 원하는 대로 다 주면 어떻게 됩니까? 아이들이 달라는 대로 다 줘보십시오. 아이들 망가뜨립니다. 아이들은 자기중심적으로 자라게 되고 망나니로 자라게 될 겁니다. 필요한 것을 주는 것이 필요하죠.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채우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필요, 물질적인 필요, 건강의 필요, 관계의 필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은 주님이 채워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보험 증권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실비 보험 드신 분들 계시죠? 그래서 실비보험 드신 분들은 병원에 가서 병원비가 얼마나 나오든지 간에 걱정을 안 합니다. 왜? 보험이 커버해 주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7,000가지가 넘는 약속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보험 증권입니다. 그것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분들은 인생을 살면서 걱정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채워주실 걸 아니까. 그런데도 우리는 걱정합니다. 근심합니다. 왜요? 그 약속을 믿지 않아서.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목자시고 그분이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라면 우리는 걱정할 이유가 없습니다. 근심 따위 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가 근심을 하고 있다면 그것은 마치 무신론자처럼 행동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 필요에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을 거라고 확실하게 믿고 있기 때문에 걱정하는 것입니다. 나의 주인이 되시고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우리의 주인, 우리의 목자로 주님을 모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것으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인생의 주인인 것으로 마침표를 찍는 인생. 내가 시도하는 것들은 결국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지만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고백하고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삶은 모든 것이 되는 삶. 오늘 우리가
그러한 삶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